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을 깨닫고 배울 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졸업 감사 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2년의 학교 생활을 힘들게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또 뒷바라지하느라 수고하신 부모님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갈 때도 많았고 또 집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 갔다가 또 못 갔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업에 지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또 졸업식이 되면 후배들과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이 와서 박수를 치며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졸업식도 그냥 학교 가서 졸업장 받고 그것도 서둘러서 그냥 막 급하게 또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정말로 이상하고 서운한 그런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장에 가면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이 훈사를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졸업은 한 과정을 마치는 것이지만 또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수업을 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고 아직도 학교에 가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별 탈 없이 학교에 잘 다니기를 기도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기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에게는 좀 낯선 말일 수 있는데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요즘은 줄여가지고 요즘은 말을 줄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생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 생기부에는 인적사항, 또 학적사항, 출결사항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의 특성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발달 사항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 25조를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해서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 생기부를 기록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연이어서 기록을 하게 되죠. 옛날에는 그냥 학적부, 생활기록부 이렇게 썼는데 1990년대 들어서 교육개혁이 되면서 96년에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의 기록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생기부는 주로 그 학생이 소속된 반의 담임 선생님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부모도 관심이 많고 학생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기록부를 채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들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대학에 지나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되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해가지고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생활기록부를 하나하나 대학에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채워 넣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학부모님들도 이 생기부를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뭘 봐야 되는지 어쨌든 복잡해졌는데, 근데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공부는 잘 했는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잘 지내고 있는지, 독특한 그런 성격은 없는지,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기록부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쓰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생활 기록부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넉넉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생활 기록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언제 뭘 했는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 기록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신앙생활 기록부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학교로 말하면 우수 학생들, 신앙생활을 잘 했던 우수 학생들의 명단을 뽑아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우수 성도의 신앙생활 기록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졸업생들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졸업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내 신앙생활 기록부는 잘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이 생활 기록부의 내용은 세상의 학교의 생활 기록부와는 좀 다르게 주로 믿음 생활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뭘 잘해가지고 여기 기록이 됐느냐?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어서 여기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은 신앙의 우수생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우수생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다니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맨 처음에 나오는 두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이 됐는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충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큰 일을 이룬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뭘 했기에 우수 학생들을 기록한 우수 성도들의 명단이 쟁쟁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벨의 생활 기록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 형보다 더 뛰어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벨은 그렇게 큰 일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첫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벨입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돼가지고 장성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를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물을 드린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헌물이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고 헌물이 양의 새끼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헌물을 드리는 아벨과 가인의 자세와 태도와 그 마음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 헌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헌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헌물의 종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과 형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리고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형 가인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 가인이 자기보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됐고 자기 예물을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에게는 시기와 미움이 생기게 됐고 하나님에게는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느냐 하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마음속에 화를 내고 있을 때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가인아 너는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그렇게 분노한 표정이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했으면, 내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네 재물도 받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지금 분노와 또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너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8절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데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아벨이 한 일은 양을 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고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를 시기한 형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뭐 큰 일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을 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그 제사 때문에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아벨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아벨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이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를 빼면 딱 3번 나옵니다. 아벨의 이름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23장 25절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딱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은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빼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살면서 한 일은 양을 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 제사 때문에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노아처럼 무슨 몇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처럼 장황한 이야기를 나올 만큼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우수생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믿음의 장애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넣느냐 이 말입니다.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왜 아벨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셨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아벨이 한 일은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뭐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다른 일은. 예배도 뭐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이름을 쟁쟁한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을 시키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해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나와서 다른 학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3이 되면은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고3이기 때문에 올해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부모가 찾아와요. 그 부모가,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나중에 교회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교회 쉬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지. 하나님한테 하면 되지.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뭐 목사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닌데 왜 꼭 목사에게 와서 이해를 해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 잘 하면서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걸 후배들한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한 것은 본인들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벨이 한 일은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벨의 이름을 우수생들의 이름에 기록을 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우수생 명단에 그 이름을 써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뭐 큰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수 생활기록부를 써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는 날이 언젠가 다가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이루고 뭐 선교사로 가고 뭐 목사를 하고 뭐 아니면 뭐 큰 돈을 헌금해 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런 일을 설사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좋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벨은요,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록부에 좋게 써주신다 이 말이에요. 좋게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에녹의 생활 기록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에녹도 이건 뭐 한 절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에녹의 삶도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21절부터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이야기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살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들, 딸 낳으면서 살았다. 그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아들, 딸 낳고 살았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 머물렀더라.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버리고 뭐 신천지 간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버리고 뭐 저 동화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걸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걸어간다. 걸어간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따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누가 강요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총을 들고 와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안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삶의 방식을 똑같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가는 게 할라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특별해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앞에 엣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함께라는 이 엣라는 전치사와 두 단어가 같이 쓰일 때는 성경에 그냥 할라크만 쓰이면 걸어간다 이런 뜻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엣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같이 쓰이면 그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부부 관계를 맺다 그런 뜻이에요. 부부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엣 할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게 아니라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부부는 뭐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잠깐 만나고 다시 또 며칠 나갔다가 한 2달 있다가 또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저는 이게 뭐 에녹이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분과 같이 활동하고 또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이게 에녹의 삶의 특징이에요. 부부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의 이름도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의 이름도 히브리서 말씀을 빼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족보가 기록된 역대상 1장 3절에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딱 이름만 나와요. 이 세 단어가 한 절이에요. 딱 이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7절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하고 에녹이란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딱 3번입니다. 히브리서까지 치면 딱 4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에녹도 이름이 딱 4번 나오는데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믿음이 변덕스럽지 않았다. 믿음이 신실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믿음 생활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2197명입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뭐 2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다 빼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2197명이 나오는데 이 2197명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라고 쓰여진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딱 2사람이에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노아를 이야기할 때도 저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쓰여진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부 생활을 맺은 것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가 없고 다윗에게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딱 2사람, 에녹과 노아. 성경에 2사람이 나오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직행하게 하신, 바로 데려가신 사람이 성경에 딱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라고 기록된 2사람 중에 한 명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 특별한 2가지의 경험을 동시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 말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이 에녹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365년을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녹을 365세에 데려가셨을까요? 400살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200살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왜 365라는 그 나이에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제가 뭐 이 숫자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365세에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며칠 하나님과 걷다가 그냥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다가 며칠 걷다가 이게 아니고 1년 365일을 그냥 항상 똑같이
항상 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65세에 에녹을 데려가신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65년을 마치 부부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여기 히브리서에는 기쁘게 하였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녹이 뭐 큰일을 한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에녹이 한 건 그냥 365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좋아하셨으면 곧장 그냥, 에녹이 그때 죽었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잖아요. 땅 속에 있는 낙원으로. 그때 한참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곁에 두고 싶으셨으면 그냥 곧장 데려가셨겠어요. 곧장. 너는 정말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냥 뭐 죽지 말고 바로 와라. 바로 내 옆에 와라 하고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에녹을 보고 싶어하고 에녹과 같이 있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데려가셨겠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믿음으로 에녹은, 이게 에녹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럼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대단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에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 것도 없고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딸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365년을 같이 걸었는데, 그렇게 걸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뜻이 맞아야 된다. 뜻이 맞아요. 여러분, 합의를 하고 동행을 해도요, 깨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학창시절에 죽이 잘 맞고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 절친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우정 변치 말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친구, 30년 친구, 40년 친구가 돼요. 근데요, 그 친구가 헤어지는 일은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갈랐습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까 53년 된 친구를 찔러 죽였어요, 칼로. 53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이유가 뭐냐?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합의를 하고 야,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주례가 묻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서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신랑 신부 없습니다.
한 일주일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예라고 대답하죠.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신랑이 거기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그 결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철떡같이 약속을 해요. 변함없이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헤어진 부부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헤어지셨어요?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유도 몰라.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유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 이래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뭐 대판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 어떤 부분은 이혼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남편이 신발을 똑바로 안 놔가지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출발은 거기였다는 거예요. 출발은. 맨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놔라.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야 여보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놔라. 그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도장 찍자. 도장 찍은 거예요. 신발 때문에. 수십 년 같이 살았던 부부가 그 신발 하나 정리 안 한 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거기서 뭐 친정 욕하고 시댁 욕하고 하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그냥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에녹은 365년을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것은 믿음이 깨지면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신발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신발에서 시작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야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갈라서는 거예요. 신발 때문에 갈라서는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갈라서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을 어떻게 같이 걸을 수 있었느냐?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에녹은 365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디다 써놨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엄청난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이름을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어야, 내가 대단한 헌신을 해야, 내가 굉장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우수 성도로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드리기만 하고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생활 기록부에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제가 무슨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의 삶을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누가 총 들고 믿으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여러 신이라는 불리는 그런 존재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란 분이 제일 좋은 분이고, 그분이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시고,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도 괜찮겠다 하고 제가 고등학생 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정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게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야, 아직도 너 예수 믿나? 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내 선택이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생기면 나는 바로 그 다음날 보따리 산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없더라.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내가 용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수한 성도라고 좋게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갈 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없습니다. 누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내주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4,000년 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가라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없는데 왜 자꾸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저는 여기 딱 붙어 있을 테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444장 침례교 찬송가 444장인데요. 주와 동행하는 것 영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냥 괴롭고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넓고 세상에서 제일 크시고 제일 큰 부자이시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인생의 정말 영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44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정말로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내 영혼의 기쁨이로다. 나의 발길 가는 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평생 영광이로다.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깊은 골짜기에서나 험한 산길에서도 주는 나의 영광 되도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 편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생활 기록부에 멋지게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에녹처럼 함께 하나님과 걸으며 우리의 평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졸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좋은 평가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